여러분 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축구. 자매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두 번째가 축구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 이야기하면 절대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자 축구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 자매들이 한 번씩 축구를 한대요. 살벌하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세계적인 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이 듀오가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과 케인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이요, 아마 세계적인 축구 리그에서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것 같아요. 50골을 넘게 넣었습니다. 예. 제가 저 두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손흥민과 케인이 환상적인 팀워크로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막 감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비단 이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농구 경기에서도 두 선수가 서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고, 그죠? 패스를 샥 해서 하면서 정확하게 탁 슛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볼 때 또 멋있어요. 그리고 무슨 다이빙이나 또 싱크로나이즈에서 서로 정말 하나 된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되어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요, 와, 멋지다, 그런 감탄이 절로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팀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 아름다움과 능력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딱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팀이 있습니다.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완전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완벽한 듀오가 있는데, 그 두 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두 분이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시는가?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과 또 여러 성경 구절들을 다 정리해서 바탕으로 삼위일체라는 교리까지 만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 본문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하나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2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시간이 몇 개월이 흘렀어요.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이 되었대요. 자, 수전절은 유대인의 명절인데, 여러분 어떤 명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요, 알면 좀 좋은 게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들을 좀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에 대해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자, 수전절을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하누카라고 그래요. 하누카. 이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 그러는데, 한자로 보니까 고칠 수자를 썼어요. 그리고 대골 전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대골 전자를 써서 이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정한 후에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다, 데디케이션 했다라는 이렇게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절기가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는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지중해뿐만 아니라 중동, 인도까지도 다 점령했잖아요.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황제 중에서 한 사람이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게 황제의 흉상을 세우고 성전 제단을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으로 바꾸버려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제일 혐오하는 돼지의 피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 반란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주전 166년에 성전에서 모든 우상과 신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성전을 수리해서 정화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딱 바쳐요.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오늘 말씀에서 수전절을 언급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성전을 새롭게 봉헌한 그 뜻깊은 유대 명절 수전절에 자기 스스로가 성전에 가셔서 바로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도 예전에는 이렇게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써있던데 제가 그걸 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교회 건물입니다. 그죠? 우리의 성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성전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날에는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는요,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누카를 지킵니다.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성전도 없는데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냐? 매주 주일 예배가 수전절인 거예요. 매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깨끗하게 예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정화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예배드리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수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이 말에 예수님 이 기가 막히죠. 왜? 2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일러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믿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들이 왜 믿지 않은지 한 번 더 말해 주십니다. 26절인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요, 예수님 소속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소속된 양들은,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도 이 생명,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조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는요 지난 2000년 동안 논쟁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쉽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하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 따로 계세요. 따로 계세요. 물론 성령 하나님도 따로 계세요. 세 분이 따로 계세요. 존재적으로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다 계십니다. 여기서 그럼 하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 즉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에 있어서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두 분의 행위, 그리고 두 분의 신적인 본성이 같다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같을까? 자, 먼저 첫 번째가 이거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요 그 능력이 같습니다. 두 분 다 모두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더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가지고 계신 고유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실요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와 귀신들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적 존재를 무시하고 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존재해요. 지금 이 땅에 가득 존재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들도 능력이 솔직히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듯이 사람에게 마귀의 영도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포기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 가운데는 곳곳에 숨어 있어요. 마귀의 힘을 빌어서요 세상에서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이처럼 마귀도 사람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들만의 세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겠죠. 그런데 그들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사탄,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 백성, 마귀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가고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싫어하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에 있어서 같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그 사랑의 크기가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은 차이가 없고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30절 PPT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저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두 분에게서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어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있어서만큼 하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두 분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어요. 그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뺏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서만큼은 완벽하게 함께 하셔서 하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만 우리를 지켜주셔도 우리가 안전할 텐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에 있어서는 두 분이 완벽하게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팀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건든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을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떠들썩하고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요, 그 생각과 뜻이 같아요. 완벽하게 생각과 뜻이 같으세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정의, 완전한 선한 생각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도 이 두 분과 하나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세요. 또 다른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 테니까요.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인간을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셨겠죠.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아들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도 생각하셨어요. 이 땅에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야겠구나. 순종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실제로 성령으로 아들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글로 이게 쓰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글로 쓸 때는 어떻게? 실제로 인간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잖아요.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아들이 순종하십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적용시킵니다. 자, 아버지께서 계획하십니다. 아들이 순종하십니다. 성령께서 성취 적용하십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십니다. 아들이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적용하게 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요, 주도적인 역할을 앞에 딱 써서 어떻게 흔히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저 앞에 부르쳤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창조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창조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세요.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일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성취하시잖아요.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그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삼위께서 하나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났는데 어저께. 오늘은 성령님 만났어요.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만날 계획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 분이 마치 우리에게는 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삼위일체 논쟁을요 가장 쉽게 들으신 거예요. 지금 15분 동안. 할렐루야. 예, 이거 제가 많이 나름 연구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예?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쫙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실제로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은 뭘까요?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이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기도문,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의 핵심은 뭐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의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참된 하나됨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시키는 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요,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사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데, 내가 그냥 섣불리 내뱉는 한마디가 교회를 파괴할 수 있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이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힘써 지키자. 힘써 지키자. 내 힘을 다해 모든 에너지를 써서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걸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눠지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나눠지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막 똑똑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같고 구원자 예수님이 같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같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원히 살 집도 같아요. 뭐 심지어 이 땅에서 뭐 80억 인구 가운데 교회도 같아. 이게 뭐 보통 인연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돼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위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래서 똘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땅을 복음화하고 선교일에 힘쓰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뜻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